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서 5장 13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합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눈을 들어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느니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여 하시나이까. 함께 있습니다.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위에 우리 히터 좀 꺼주시겠어요? 그쪽에 추우시면 문을 좀 닫으셔도 돼요. 오늘은 여호수아서 강의 네 번째 시간이고요. 여호와의 전쟁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듯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마른 땅처럼 건넜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요단강 서쪽에 아모리 사람들 또 그들의 왕들 그리고 가나안의 모든 왕들이 경악을 하게 됩니다. 40년 전 홍해를 가르고 자기 백성들을 건너게 하신 그 여호와가 이제도 40년이 지나 요단을 마르게 하고 자기 백성들을 건너가게 했다는 소식. 경악스러운 그런 일이죠. 과연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될까? 이 사건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을 인도해 가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앞선 지도자였던 모세에게뿐 아니라 새로운 지도자인 여호수아에게도 함께하고 계심을 확실히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요단을 건너게 하신 하나님이 이제 여호수아에게 조금은 당황스러운 명령을 하세요. 그것은 뭐냐면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를 행하라고 명령하신 것이었습니다. 할례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는 사실을 몸에 인치는 행위였습니다. 난지 8일 만에 남자아이들을 생식기에 또 표식을 해서 이 자녀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것을 몸에다 표식을 내는 거였어요. 신약적인 의미로는 세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믿는 이들의 심령 가운데 성령을 내주하게 하셔서 이가 바로 내 백성이다라는 것을 각 사람의 영혼 가운데 인치시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너 예수 믿어 안 믿어 이렇게 물어보시는 게 아니고 우리의 영혼 안에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내주하시는가를 보시면 그가 하나님의 백성인지 지옥 백성인지를 하나님은 그냥 아시게 될 겁니다. 그런데 광야 2세대들은 광야를 지나는 동안 할례를 받을 수가 없었거든요. 왜냐하면 언제 또 일어나서 그 광야의 길을 걸어가야 될지 알지 못했기 때문에 광야에서 할례를 행한다고 하는 건 사실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할례를 받으면 그것이 좀 아물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리고 그리고 그 통증이 오래 갔었거든요. 하지만 하나님은 광야의 2세대들에게 그동안 하지 못했던 할례를 행하라고 명령하신 겁니다. 이제 약속의 하나님의 생각은 이런 거예요.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왔다는 거죠. 그러니 할례를 행함으로써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이 하나님의 택하신 언약의 백성임을 분명히 인식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할례를 행한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천만한 일이었습니다. 무엇이 위험한가라는 것인데 아까도 말씀드렸던 할례를 행하면 다시 정상적으로 활동을 할 수 있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적진을 코앞에 두고 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모든 남자들이 전투병력 아닙니까? 다른 말로 하면. 그런데 이스라엘 모든 남자들이 할례를 행하고 회복의 시기를 기다리는 동안 가나안의 적들이 쳐들어온다면 어떻게 할 겁니까? 구약성경에 보면, 특별히 창세기 34장에 보면 이와 비슷한 사건이 실제로 일어났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야곱의 유일한 딸이었던 디나라고 하는 아주 어여쁜 딸이 있었는데, 그가 히위 족속 중 하몰의 아들 세겜에게 강간을 당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 일을 무마하기 위해서 히위 족속의 왕이었던 하몰이 야곱을 찾아와서 내 아들 세겜이 당신의 딸을 연모하니 결혼을 시키는 게 어떻겠어? 그리고 우리 민족과 당신의 민족이 서로 결혼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좀 서로 이해하고 상의하고 그 길을 좀 열어주면 어떻겠어? 라고 하는 제안을 하게 되는데, 그때 야곱의 아들들이 우리 민족은, 우리 부족은 할례 받지 않는 민족들과는 결혼시키지 않습니다 라는 구실을 들어서 히위 족속의 남자들이 전부 할례를 받도록 합니다. 그런데 히위 족속의 남자들이 그렇게 할례를 행하고 고통스러워하고 있었던 제3일째, 야곱의 두 아들이었던 시므온과 레위가 사람들을 이끌고 그 히위 족속의 성읍으로 들어가서 그들을 다 쳐 죽였던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경우는 그 반대의 경우이죠. 혹이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례를 행하고 회복의 시기를 가지고 있는 동안에 적들이, 가나안 주민들이 쳐들어오면 어떻게 할 겁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할례를 명령하셨던 것이죠. 다시 말해서 만약 지금 하나님께서 명하신 이 명령대로 할례를 행한다면 그것은 두 가지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두 가지 마음으로 그 일을 떠받들지 않으면, 가능하지 않으면, 첫 번째는 크나큰 위험을 감수하지 않으면 이 말씀에 순종하기 어려운 거였어요. 또 하나는 그렇게 위험을 감수하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도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마음이 없으면 갖기 어려운 마음이었어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신앙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진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고 하는 행위에는 그에 따르는 위험을 감수한다는 의미가 들어있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때로 이런 얘기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내 인생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 내가 어떻게 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나 하는 그 하나님의 뜻을 알면 내가 순종할 텐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몰라 좀 고민스럽다, 뭐 이런 거죠. 실제로 신앙서적 중에 가장 많이 팔리는 책 중에 두 가지가 있는데, 그 첫 번째는 기도와 관련된 책입니다. 기도를 어떻게 해야 하는 건가? 사실 우리는 그냥 기도는 하면 돼요. 근데 기도는 하진 않고 기도가 뭐고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꾸 책들을 찾아보죠. 그래서 신앙서적 중에 기도와 관련된 책들이 많이 팔립니다. 또 한 가지 사람들이 관심 있어 하는 분야가 뭐냐 하면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에 대한, 실제로 이제 대학생들 캠프를 가게 되면 수백 명이 모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선택식 강의라는 걸 해요. 그러면 가장 사람들이, 청년들이 관심 있어 하는 주제가 뭐냐면, 꽉꽉 차는 주제가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알려면이에요. 그런 주제예요. 하지만 성경은 사실 우리가 가만히 읽어보면 신앙생활에 있어서 우리가 알아야 할 거의 모든 부분에서 하나님은 분명한 자신의 뜻을 우리에게 이미 알려주셨습니다. 우리가 순종하지 않고 있는 것 뿐이죠. 왜 우리가 순종을 못할까요? 순종하면 손해볼까 봐. 순종하면
어려움이 생길까봐. 실제로 우리 인생을 향하시는 하나님의 뜻은 분명합니다. 여러분 회피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 부부 관계 속에서 우리가 믿는 자라면 우리 배우자에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 성경은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부모는 자녀에게, 자녀는 부모에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성경 분명하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직장에서 일터에서 우리가 고용인이라면 피고용인이라면 고용인에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성경 분명하게 말하고 있어요. 인간관계 안에서 우리가 타인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우리가 미운 사람에게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용서는 어떤 마음으로 해야 하는 것이지, 감사와 기쁨을 어떻게 유지해 가야 하는지, 이해와 용서와 사랑은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지 성경 분명하게 말하고 있어요. 분명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순종하지 않는 것이죠. 왜요? 우리가 순종하게 되면 거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따를 거라고 예상하기 때문이죠. 부부관계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합니다. 그리고 분명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순종을 왜 못합니다? 왜 못해요? 내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 나만 힘들잖아. 내가 더 많이 참아줘야 하잖아. 이거죠. 이게 한 사람은 믿는 사람이고 한 사람이 불신자면 더 어렵습니다. 저 사람은 아예 하나님의 뜻을 몰라요.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뜻을 알아요. 그런데 아는 네가 알지 못하는 그 사람이 이렇게 해야 한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면 나만 힘들어질 것 같아요. 저 인간은 몰라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근데 알기 때문에 내가 거기에 순종하면 나만 힘들 거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그래서 하지 않는 거예요. 네가 하지 않으면 나도 하지 않을 거야. 내가 고용인입니다. 피고용인에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근데 이런 마음이 드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그렇게 한다들 걔네들이 고마운 걸 알겠어. 그러다가 고달라면 어떻게 해? 이런 거죠. 미운 사람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압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내가 왜 꼭 참아야 해? 그 사람이 한 대로 돌려줄 거야.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순종에는 어려움이 따릅니다. 순종에는 그에 따르는 위험이 따릅니다. 그러나 순종한다고 하는 것은 그에 따르는 위험을 감수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순종은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순종을 명하십니다. 하지만 분명 순종에는 축복도 함께 따릅니다. 그런데 거의 대부분 소수의 사람들만이 이 축복을 누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소수의 사람들만이 순종하기 때문에.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은 하나님을 신뢰함이 없이는 어려운 일이라고 하는 겁니다. 만약 할례를 행했는데 가나안의 적들이 쳐들어오면 어떻게 할 거냐? 우리가 낫기까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어디 있냐? 이런 거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좋다는 거 누가 모르나? 하지만 인생이 어떻게 그렇게만 돌아가나? 사람이 마음에 욕심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것을 거스르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야. 하나님은 100을 요구하시는데 우리는 미리부터 30으로 깎아요. 100은 못해요. 하나님도 어렵다는 거 알잖아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으면 순종은 불가능한 거예요.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례를 행했다가 우리가 공격당하면 어떻게 해요? 라고 하는 생각에 불안한 감에 그러면 조금씩 합시다. 60명인데 하루에 10,000명씩 합시다. 타협을 한다고 생각을 한다거나 그러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수 없는 것이죠. 뭐 어떤 때 순종이 가능한가?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라는 생각이 없으면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마음이 없으면 불가능한 거예요.
아니 할례를 명하셨는데 이스라엘 모든 남자들 전쟁이 벌어지면 남자들이 가서 싸워야 되는데 남자들은 아파서 싸울 수도 없는 상황에 있게 될 건데 하나님이 할례를 명하신다고 한다면 적들이 우리가 할례를 행했다는 걸 모르게 하시거나 아니면은 그들이 쳐들어오더라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지. 그냥 순종해. 나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으면 불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순종이 쉽기 때문에 순종을 요구하시는 게 아니에요. 순종이 어렵기 때문에 순종을 요구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이 있다는 것을 어떻게 판별할 겁니까? 우리가 살아있는 믿음을 가졌다는 것을 어떻게 판별해낼 겁니까? 누가 믿음이 있고 누가 믿음이 없었다고 하는 것을 어떻게 변별할 겁니까? 하나님에게 있으니까 너무 쉬운 거예요. 말씀을 던져주고 거기에 순종하나 안 하나 보면 그가 어떤 믿음을 가졌는지 압니다. 왜냐하면 그 아이가 순종한다는 것은 하나님 나 어려움을 감수하겠습니다. 하나님 나 내 생각보다 내 판단보다 하나님의 생각을 우선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겠습니다. 라는 마음이 없으면 순종하기 어렵다는 것을 하나님이 아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으면 순종은 불가능한 일이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 대한 신뢰가 부족하면 우리의 삶이 그래서 좀 나아지는가? 그건 또 아니에요. 신뢰가 없으면 그때부터는 나와 내 가족의 삶과 안위는 내가 알아서 능력껏 챙겨야 하는 상황이 벌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뭘 얘기하냐면 자신의 삶을 너무 염려해서 나와 내 가족의 삶을 너무 염려해서 내가 어떻게든 내 가족의 삶을 건사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진 자신의 자녀들에게 하나님 어떻게 하시냐면 네가 해봐. 네가 해봐. 이렇게 하세요. 하나님이 인격적이십니다. 안 돼! 하고 매를 드시는 게 아니에요. 그럼 네가 한번 해봐. 나와 내 가족의 삶은 내가 알아서 할 거예요. 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그럼 네가 해봐. 네 삶이 그렇게 염려스럽니? 네가 알아서 챙겨서 네가 알아서 네 가족의 삶을 네가 건사해야 되겠니? 그럼 네가 해봐라.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께서 그 이후에 벌어지는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책임감을 가지시고 우리를 돌봐주시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든지 아니면 그렇게 하면 좋다는 거 누가 모릅니까? 하지만 그렇게 하기는 힘들어요. 어려움이 예상되는데 내가 그렇게 어떻게 합니까? 나는 그렇게는 하기 어려워요. 내가 내 삶을 건사하고 살든가 신자들 둘 중 하나 하게 되는 겁니다. 다행스럽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을 조차 할례를 시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할례를 시행한 그곳의 이름을 길갈 이렇게 이름을 붙입니다. 9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바로 이 길갈이라는 곳에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보았듯 요단강 그 한가운데에서 큰 돌들을 취해서 가지고 올라왔었죠. 그것으로 이렇게 기념물을 쌓았던 그것이 놓였던 것이 길갈이었고 또 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남자가 할례를 행한 곳이 바로 이 길갈이었습니다. 길갈이라고 하는 말의 뜻은 굴러감이라는 뜻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그것을 풀어서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애굽의 수치가 뭘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 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그들에겐 수치지요. 우리가 일제 36년 강제 점령을 당했다고 하는 것에 대한 수치심이 아직도 우리에게 남아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400년 이상을 애굽에 종살이 했었어요. 그것이 수치이죠. 또 하나의 수치가 있습니다. 아니 그래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신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가지고 뭐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한다며. 그런데 봐봐 아직도 광야를 헤매고 있잖아. 40년 전 애굽을 떠났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인의 눈에 보기에는 어디에 있어요? 아직도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또돌이 방랑 생활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방랑 생활을 이제 끝내고 실제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왔다는 거죠. 이제 이스라엘은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다시 태어나게 되었던 겁니다. 하나님은 더불어 그곳에서 유월절을 지키도록 명령하십니다. 첫 번째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빠져나오기 전에 했던 거예요. 그때 그들은 자유민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두 번째로 약속의 땅에 들어와서 자유민으로서 유월절을 지키도록 명령하신 거예요. 10절, 11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수아서 5장 10절, 11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스라엘 자손이 길갈에 진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며 유월절 이튿날에 그 땅의 소산물을 먹되 그날에 무교봉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진치고 있는 그곳이 마치 본래부터 그들의 땅이었던 것처럼 그 땅에서 난 곡식을 수확해서 유월절 음식을 해 먹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도 그랬어요. 개념적으로도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 다음 절 말씀이 바로 그 사실을 확증해 주고 있는데 12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더라. 하루 차이에 그 땅에서의 소산물로 음식을 해 먹은 그 다음 날부터 만나가 내리지 않았습니다. 광야를 지나오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아침마다 내려주시는 만나라는 것으로 식사를 해결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곳 여리고 평지에서 그 땅에 소산물로 음식을 해 먹는 순간부터 만나는 내리지 않았어요. 무슨 의미입니까? 이제 너희 소유의 땅에 들어왔으니 너희 땅에서 나는 것으로 음식을 만들어 먹어도 된다 이거죠. 광야에서는 계속 이동을 해야 되니까 뭔가를 심고 거두고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 하나님이 날마다 공급하여 주시는 만나를 먹었습니다. 광야에서 만나를 먹는 것도 좋았어요. 하지만 이제 그들 소유의 땅에서 그 땅에서 내 땅에서 난 소산으로 음식을 만들어 먹는 것도 좋은 일이 아니었겠습니까? 그 땅은 진정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그들의 땅이었어요. 하지만 그들에게 주어진 땅은 그것이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더 많은 땅이 그들 앞에 놓여 있었어요. 그리고 그 땅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전쟁을 치르며 하나씩 하나씩 차지해 가야 하는 그런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어떻게 싸워서 차지할 것인가? 정말 이스라엘은 그것을 차지할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인가? 이 말씀에는 이 모든 의문에 대한 답이 주어지는 이야기가 소개가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여호수아 5장 13절부터 15절까지 말씀에 대해서 구약 성경을 연구하는 학자들이 의문을 많이 가졌습니다.
왜냐하면 왜 뜬금없이 이 얘기가 왜 나오냐 이거죠. 이 얘기가 왜 여기에 왜 들어가 있어야 되느냐. 떠돌던 어떤 독립적인 이야기가 여기에 그냥 뜬금없이 잘못 들어온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학자들도 많았어요. 그런데 이 본문을 연구하는 학자들 가운데 이런 결론을 내린 학자들이 있었습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일어난 일이에요. 여호수아가 눈을 들어 바라보니 한 사람이 턱하니 서서는 칼을 빼어 들고는 여호수아를 마주하여 서 있었습니다. 너무 당황스럽죠.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의 지도자였고 가나안 땅 진입로에서 그리고 여리고성을 바라보면서 있는데 그 앞에 좀 이상한 한 사람이 서 있는 거예요. 그것도 칼을 들고 자신을 바라보며 서 있는 거예요. 또박또박 걸어오는데 여호수아는 굉장히 긴장했을 겁니다. 저 뒤에 또 누가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물었어요. 13절.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아니면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아군이냐 우리 편이냐 아니면 적들 편이냐 이거죠. 이제 그때 칼을 빼어 손에 들고 서 있었던 그 사람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굉장히 충격적이면서도 여호수아뿐만 아니라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감동적인 대답이었어요. 그것이 바로 1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느니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어요? 자신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치르게 될 가나안 정복 전쟁에 이스라엘을 위해 싸우러 여호와의 명령을 받고 지금 방금 도착한 군대 장관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싸워야 하는 전쟁을 생각했어요. 그런데 하나님 자신이 부르시는 천군을 보내셨던 겁니다. 너 저리로 내려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우라. 이제 가나안 땅을 점령에 들어가야 하는데 너는 내려가서 수아의 병력들을 이끌고 내 백성들을 도우라 라고 하는 명령을 듣고 대장이 내려온 거예요.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내려왔어요. 그리고는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지기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죠. 여호수아에게 나는 너희 편이다. 하나님 보내서 너희를 위해 싸우러 왔다. 이렇게 말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결국 약속의 땅 가나안, 그 가나안 정복 전쟁은 성격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직접 나서서 자신의 군대를 동원해 싸우시는 전쟁이었던 것이죠. 다시 말해 이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나서 능력이 있어서 전투력이 막강해서 싸우게 되는 전쟁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미 오래전부터 이 전쟁을 계획하시고 자기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땅을 주시기 원하셔서 준비하신 전쟁이었어요. 하나님은 자신의 군대들을 동원해 승리를 위한 전투를 칠 생각이셨습니다. 그러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하면 됩니까? 앞서 싸우는 하나님의 군대 뒤를 따라가면서 순종하며 그 전쟁을 치르면 되었어요.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치르는 전쟁을 보면 딱 이런 성격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될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순종하며 그 전쟁에 함께 참여하고 약속의 땅이라고 하는 전리품을 그냥 차지하면 되는 거였어요. 여호수아서 이후의 이야기들은 그들이 하나님의 군대로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순종하며 전쟁에 임했을 때는 승리하지만 거기에 조금이라도 불순종이 끼어드는 경우에는 여지없이 패배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것은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해당된 전쟁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셔서 하나님이 싸우시는 여호와의 전쟁이라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였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이 그들에게 기대하신 것은 나는 뭘 잘하고 뭘 잘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뭘 할 수 있어.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세상에 나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어떻게 해서 이 세상에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싸우겠다. 그것이 영적인 전쟁을 싸우는 방식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철저히 성결한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이 행하시는 전투를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자신들이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 앞에 감사하게 되기를 바라셨어요. 신약에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바로 이러한 태도를 명령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11절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네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더라. 여기서 제시된 그리스도의 군사로서의 면모는 우리들이 가지는 능력에 대한 부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성품에 관한 거예요. 그 성품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부분에 있어서 필요한 성품이었습니다. 6장 11절 그 이전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들이 피할 여러 가지 주의 문제들을 거론합니다. 그리고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여러분들이 세상에 나가서 싸워야 할 싸움은 일상에서의 싸움입니다. 부부관계 안에서 남편과 싸우라는 얘기가 아니고 부부관계 안에서 배우자에게 내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 부모로서 내가 자녀에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일터에서 나는 내 고객에게 또 내가 함께 일하는 사람들에게 내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는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요구받은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자신들을 쳐서 복종시켜야 하는 겁니다. 그것을 바울을 여러 가지로 얘기해요.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이것이 믿음의 선한 싸움인 것을 인식하라고 하는 것이죠. 이미 영생은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우리가 싸워야만 얻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싸움으로써 얻기를 원하세요. 난 가만히 있을 거야. 힘들어, 피곤해. 내가 손해봐야 되잖아. 아닙니다. 이미 이 전쟁은 하나님의 전쟁이요. 또 승리가 약속된 전쟁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한번 해보는 거예요. 어차피 승리라고 하는 것은 정해진 것이고 어차피 약속의 땅이라고 하는 전리품은 우리가 차지하게 될 거야. 그런데 불순종하고 뺀질거리고 빼고 안 하려고 하다가 미안하게 그것을 차지하느니 한번 해보는 거죠. 잘 안 되더라도 해보는 거예요. 순종하려고 해보는 거예요.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언약의 백성으로서 이 시대는 성령의 내주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인지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미 천국을 기업으로 또 약속의 땅으로 상속받았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곳에서 영적인 전투에 참여하도록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길은 오직 하나님의 뜻과 말씀에 겸허히 순종하는 길일 뿐이에요. 하나님이 이 전쟁을 승리로 이끄실 것입니다. 자신의 천사들을 보내 우리를 도우실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놓여진 전쟁은 여호와의 전쟁입니다. 다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 자신이 이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물러서지 않고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마치 피 흘리기까지 순종함으로 나는 한번 겨뤄보겠다 하는 태도로 싸울 자세가 되어 있는가 하는 것이, 물러서지 말고 싸우십시오. 하나님께서 앞서 싸우시니 승리가 약속된 전쟁이 아닙니까? 그러니 승리하신, 승리를 쟁취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이 너무 커 보이고 우리의 연약한 힘으로는 역부족인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이미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전쟁이요, 시작하신 전쟁이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에 따른 것이라 한다면 우리는 실패할 수밖에 없사오나 하나님께서 이미 자신의 천사들을 이 세상으로 보내 이 전쟁을 시작하셨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 뒤를 따라가기만 하면 우리는 약속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든지 작은 믿음이라도 발동하여 싸우려고 하는, 피 흘리며 전투하고 있는 믿음의 동지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보입니다. 미리부터 두려워하여 또 위축되어서 숨어있는 그런 성도들 되지 말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실 것이라고 하는 그 신뢰와 믿음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을 발동하여서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승리에 참여하는 우리 모든 예수인들을 되도록 주 우리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